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자,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합시다.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합시다.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 말합니다. 인간의 의,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즉 이것을 복음이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듣기 좋은 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인간이 좋아하는 말씀. 하지만 성경과 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원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나에게 듣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말씀을 듣다 보면은 충격을 받죠. 충격을 받기도 하고 또 좋은 말씀 듣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강단이며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직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 충격을 받다가 충격받을 땐 좋은데 충격이 싹 사라지는 날 신앙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살며시 교회도 떠나고 쉬기도 합니다. 우리는 물론 복음은 파워풀하기 때문에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이 복음의 말씀,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인간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 영혼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이 영혼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영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곧 생명을 말하고 복음은 곧 참 생명을 말합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 즉 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힘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의 눈,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바라보는 생명의 눈, 이 눈이 열어져야 내가 행복해지고 참 감사가 내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은 이게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어떤 감사? 내가 육적인 것이 뭐 해결되는 그 감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알았다라는 것. 오늘 보니까 구원이라 말합니다. 복음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합니다. 내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 땅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아니라 이 구원 안에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감추어졌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참사가 새록 내가 그리스도 말씀, 예배의 말씀, 신앙생활만 할수록 계속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감사. 형편은 어렵고 환경은 문제가 있는데 내 속에 있는 내용이 이 구원 때문에 감사하는, 내가 눈을 감고 기쁜 기도할 때 정말 내 안에 이 하나님 만나는 이 축복과 감사, 이것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 이게 항상 됩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쉬지 말고 기도가 되어집니까? 잘 안 되죠. 범사에 감사하라. 분명히 문제가 있고 때로는 죽음의 위기가 있고 경제가 완전히 밑으로 가고 내 마음은 무너지는데 범사에 감사가 되어집니까? 저는 전에 안 되더라고요. 문제이면 기도 안 돼요. 문제 생겼는데 무슨 감사해요. 기뻐하라 그랬는데 그냥 개그 프로그램 보면 기뻐하고 남들 앞에서는 기뻐하는데 나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이 복음,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 신앙생활에 이 중요한 이 복음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구나.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내 가문을 살리고 내 미래를 살리고, 그래서 내 능력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이 복음 때문에 나를 찾고 정말 그 한 사람을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는 사람의 축복을 내가 얻었구나. 이 가치를 알 때 제 안에 이 세 가지가 내 안에서 회복되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원단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 그것을 우리가 가야 된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담대한 믿음을 갖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건 바로 오직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떤 환난, 어떤 환경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건 모세라는 이 사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능력, 즉 복음을 발견하기에 어떻게 해요?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개인과 가정, 직장과 가는 곳마다 문제고, 지금 코로나가 얼마나 문제입니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이 시간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능력 주어서 하나님의 주신 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모든 걸 주시겠다, 바로 약속을 합니다. 이게 바로 언약이라 그래요. 귀한 언약을 붙드는 시간 되길 축원드립니다. 어느 연못에 살고 있던 엄마 오리가 알을 품고 있었어요. 알을 낳는데 새끼를 낳았는데 보니까 이 오리 한 마리가 다른 모습이에요. 다른 오리는 다 주둥이가 짧고 다리가 짧아서 그래서 막 헤엄치고 다니는데, 이 오리는 주둥이도 삐죽 나오고 다리는 길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리가, 이 기다란 다리를 가진 오리가 완전 왕따가 된 거예요. 내 환경은 왜 이럴까? 주위에서 왕따를 시키고 여러 것을 방황하다가 이 오리가 자기가 오리가 아닌 내가 백조였구나, 이걸 깨닫고 헐헐 날아가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안데르센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그 신분과 권세,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은 이처럼 세상에서 늘 노예되고 끌려다니고 늘 속국이 되고 늘 힘든 인생을 살다 방황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이 내 안에 있구나, 내가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참 멋있는 자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부터 뭐가 발견되어진다? 달란트. 하나님이 내 자신과 내 가정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그때부터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나의 할 일, 달란트라는 거예요. 달란트, 탤런트, 재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노래를 잘하는 것이 달란트라 말하지만 이 달란트는 성경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깨닫고 날 때부터 누리면서 이게 점점 유일선과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되죠. 자,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종교개혁이라 그래요. 마틴 루터라는 신부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종교를 개혁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인생개혁, 종교개혁, 완전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종교에서 복음으로, 즉 인간이 만든 어떤 신앙과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적인 그 순간이 이 마틴 루터라는,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당, 성당이 아니라 천주교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개신교의 응답이 1517년 10월 31일 날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들을지 모를 거예요. 이 말씀이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이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닙니까? 이 틀을 갖고 산다라는 것. 유럽에 가보면 대단한 건물이 많습니다. 그게 성당이라 말합니다. 저는 가봤죠. 모든 도시, 유럽에 있는 모든 도시는 딱 성당 중심으로 모든 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성당은 가장 화려하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웅장한 곳이 성당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천주교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도시가 다 그렇게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러면서 유럽에 보면 어마어마한 명화라 그러죠. 이 그림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계사라든가 역사 속에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금액은 돈으로 셀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그림의 명화들이 많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 그림, 예수님도 있습니다. 잘 보세요. 모든 제도, 모든 성당, 모든 그림, 모든 중심은 예수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뭐가 있느냐? 마리아상이 있어요. 이게 종교라니까요. 뭔가 모양은 십자가고 뭔가 예수님이 있는데 그 위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배하는 게 뭐냐? 마리아의 마리아. 그 말씀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 교황이에요, 교황. 그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요, 속아요. 아, 내가 이 종교를 가지고 내가 이거에 감동받고 있는가, 복음을 갖고 내가 좋아하고 있는가가, 이게 구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 교회 다니면 핍박을 받았다니까요. 되게 교회 다니면은 어리석고 모자른 사람 취급을 당하는 게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의 실제적인 교회의 역사예요. 그 당시에 뭔가 율법으로 바리새인들이나 거룩하고 막 다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굉장히 가치 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던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유럽을 가보면요, 어마어마한 성당 그대로 있습니다. 유럽의 법은 제도적으로 교회 옛 건물을 못 부시게 돼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교회에 예배 드리는 사람 없어요. 아주 노인네 몇 분만 가게 돼 있지, 그 어마어마한 성당, 만 명이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당이 몇 명밖에 없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저는 그걸 10년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모양만 있는 거예요. 부실 수 없으니까 그 교회가 팔려가는 거예요. 술집으로, 무슬림으로. 지금은 그냥 관광지입니다. 이처럼 복음은요, 종교는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종교는요, 재앙 저주 속에 닫혀 있게 됩니다. 나중에는 허무하고 그럴듯하지만 결국은 빈 그물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 그물 인생, 모양만 남아있고 그냥 목숨만 영영하는 그런 인생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을 잡기 바랍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참 생명은 나에게 있기에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복음 때문에 완전하고 충분하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내 인생의 말씀으로 고백하며 또 내 입술로 고백하며 그 가치를 내가 발견하게 될 때 가장 우리가 풍성케 되는 인생,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성경 공부를 하며 기도하며 또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여기에 대한 귀한 우리의
이 복음에 집중하고 그래서 이것이 내 삶으로 연결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업과 내가 있는 그 현장이라 그래요. 그것이 놀라운 빛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수준이 아닙니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배경이 없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무기력하고 환경 탓이다. 세상 탓이다.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수준, 이것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체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 누리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뭡니까 도대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바로 생명이라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참 생명을 말합니다. 보세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인도 축제에 콤부벨라라는 축제가 있어요. 이 축제가 뭐냐? 인도 겐지스 강변에 목욕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 텔레비전에 그 인도 사람들이 강가에서 목욕하는 거 보시죠? 그 왜 그러느냐? 왜 목욕을 하느냐? 인도는 10억이 넘는 인구가 있죠. 그렇다면 그 강물로 들어올 텐데 이번에 보니까 어저께 100만 명이 그 목욕하러 온대요. 목욕하러, 해수욕하는 게 아니라 물 가지고 씻는 거예요. 왜 그런 행위를 할까요? 뭐 거지들만 갈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 강물에 몸을 씻어요. 왜 그럴까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인도도 이 1000만 명이 코로나 확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100만 명이 며칠까지 가냐? 4월 29일까지 계속 그 축제는 이어진대요. 어마어마하죠. 왜 생명을 걸고 왜 거기를 갈까요? 그게 바로 인도가 갖고 있는 이 틀이에요. 힌두교 사상. 그 힌두교 사상 신화 중에 바로 이 신과 이 악마가 싸우는데 이 어떤 그런 마법의 술주전자가 있는데 그 주전자의 방울이 4방울이 그 강가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목욕을 하면은 모든 죄가 사라지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계급 상승을 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목욕을 하는 겁니다. 죄가 씻어지고 또 윤회. 우리가 아는 대로 힌두교는 4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1급인 브라만, 그게 바로 승려예요. 어떤 뭐 정치가가 아니라 승려가 1계급이에요. 2계급은 정치, 3계급은 상업, 농업. 맨 마지막 4번째 계급은 수두라라 해서 노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운명과 팔자와 자기의 틀에서 못 빠져나와요. 내가 거기에서 왜 거부를 하면 거부를 왜 안 하느냐? 내가 이걸 잘 수행을 하면 윤회, 다시 내가 태어나면은 이제 좋은 곡으로 상급을 계급을 올리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빠져 있다니까요. 이게 종교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틀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신념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매년 하는 거예요. 참 불쌍하죠. 근데 그들은 뭐예요? 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자식 대대로 이 힌두교 사상이 각인이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잡았다. 모든 운명과 저주, 사주에서 빠져나오는 자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왜 사람이 선행을 해도 지옥에 갑니까? 왜 사람들이 훌륭해도 참 행복을 얻고 행복을 모르고 방황합니까? 사람 안에 묶여있는 많은 것들 모든 걸 얻고도 정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이게 바로 사람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니까요. 종교로, 과학으로, 선행으로, 윤리로 해결할 수 없는 이야기가 성경 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간의 근본의 문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야 될까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성경인데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천사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나도 영적인 동물인데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어서 인간을 완전히 운명 속으로 재앙 속으로 빠지는 이 존재. 예수님은 참 왕, 예수님은 참 제사장. 아까 말한 이 죄가 그 뭡니까? 인간의 말하는 이 행위의 죄가 아니라 원죄, 윗때부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얻는 인간의 죄가 우리에게 계속 대물림되는 죄가 원죄입니다. 우리 거지들이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적선하라 적선하라 그래요. 적선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선을 쌓으라 그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서 선을 쌓아라. 그러면 그 죄가 해결됩니까? 아까 말한 그 죄가 똑같아요. 적선, 뭡니까? 운명, 인간의 의. 그건 좋은 거지 구원을 얻는 조건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조건은 이 원죄, 운명, 내가 바뀌지 않는 그 재앙, 마귀가 속이는 그 소리를 내가 듣고 따라가는 지옥의 어떤 그 백성, 여기는요 인간의 의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시고 제사장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로 원죄를 이기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안에 해방과 기쁨과 하나님 자녀된 모든 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천주교는 무슨 말이냐? 예수에게면서 행위예요. 행위. 착한 일 모든 게 돈에 연결되어 있어요. 행위. 인간의 의.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여기에서 이 종교하고 후손, 즉 종교하고 복음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하면 된다, 된다 안 된다, 해라 말아라. 인간은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게 이해가 빨라요. 아, 이거 하면 되는구나, 이걸 안 하면 되는구나. 근데 영, 믿음, 이런 영적인 메시지는 나하고 안 맞아. 이게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와 복음의 충돌.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전달되어야 돼요. 이 운명과 재앙, 지옥 권세.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헌신과 헌금과 이것이 뭐예요? 복음의 누림 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오히려 종교보다도 못한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코로나, 여러분들이 세계사 역사를 보세요. 쭉 흘러오는 걸 보면은 복음과 종교하고 계속 싸움입니다. 내 한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개인과 가문과 시대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내가 누리는 것, 종교와 복음의 충돌 속에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있는 상처, 과거에 있는 이 틀이 있어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오래된 가문으로 흐르고 있는 이 우상 숭배를 통한 이상한 종교적인 틀이 있어요. 나의 아집과 고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 이 복음을 잡게 될 때 빨리 우리 안에 있는 이걸 버려야 돼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빚, 과거에 내가 재앙 저주 속에 있는 그것을 버려야만이 우리 안에 치유함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내가 재앙 저주 속에 있는 병 걸린 사람이 어느 날 내가 믿는 순간 육신의 병도 떠나가게 됩니다. 어느 날 내가 불면증, 분열증, 의처증, 의부증, 조울증, 이런 모든 내 안에 마음의 생각의 병들이 내가 그리스도 믿는 순간 이 재앙 저주가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잠깐 못 살 수도 있고 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난의 저주, 내가 이상하게 무능무기력, 내가 이상하게 하는 것마다 안 돼. 이상하게 하는 것마다 속아. 사기 맞아. 내 지혜와 힘이 없는 그런 무기력한 이 상태, 이런 건요 인간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오직의 복음을 통해서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내가 정확히 알았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라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하늘 보좌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제사장이 응답을 받아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인류에 죽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요 천군 천사 흑암 저주 어둠의 권세가 꺾여지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주 단순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무당이 기도하면요 귀신이 실제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연말만 되면 무당들이 손님들의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산속에 40일 동안 물만 먹고 그 귀신의 능력 얻는 거예요. 쌀을 뿌리고 막 하는, 진짜 있는 일이에요. 진짜.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거 잘 안 믿어요. 지금 과학시대에 뭐 그런 게 있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제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념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육신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신념이라 말합니다. 이 신념을 가지고 내가 막 원하는 것을 달라. 물론 그 기도 맞는데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먼저 너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 회복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모든 거 끝날 때 마침 기도하는 그냥 점 찍는 기도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모델이 그 기도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의,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는 것을 듣는 기도, 이게 기도라니까요. 그 기도가 집중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착하는 기도 말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 음성을 들으려면 바로 예배를 드려야죠.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계속 내가 복음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어져서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신분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모든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막 방언하면서 심리적인 능력 달라. 그런 기도는요, 불교에도 해요. 퇴마사, 천주교에도 해요. 아니, 무당들은 더 잘하는데요. 어떤 본질을 빼먹고 그냥 달라 큰일 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했을 때 내가 뭐예요? 큰 소리 안 부르더라도 영적인 건 다 압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딱 있으면 얼마나 평안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종교적인 신념의 기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무교주의, 아무것도 안 믿어도 그냥 내가 가만히 묵상, 그 기도죠. 하나님 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오직 속에 들어갔는데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 응답,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체험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그 역사. 그래서요, 내 안에 오늘도 묵상, 매일매일 내가 집중, 그 속에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뭐예요? 내 각인된 불신앙이 떠나가게 됩니다. 복음으로 내가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고 체질이 돼요. 그러면 뭔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감사가 내 안에 있고요, 힘이 나게 돼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거는 뭔가 막 성공을 해서 막 그래서 짠해갖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모든 종교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인데 다 틀린 얘기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은 믿음을 회복하길 원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가치가 무슨 뭐 대단한 몇 조, 몇백 조, 코로나,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이거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신념으로 자꾸 기도하고 그걸 응답을 받아내려고 하니 그 얼마나 힘들어요. 주더라도 받더라도 나중에는 다 무너진다니까요. 우리의 미래는 천국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내가 도전하고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또 하나님의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가는 이 은혜 속에 사는 것 가장 멋진 인생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최고의 수준이고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적선하며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길고양이 그거 내가 좀 관심이 있어갖고 아니 생명은 소중한데 길고양이 소중하죠. 그런데 그런 걸 잘하면 나중에 복이 온다고. 그거 인간의 신념이지 좋은 거지 그거는 바로 복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체험을 할 때 위로부터는 힘이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살리는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 있는 위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 아니다. 좋은 일은 있는데 좋은 일이 아니에요. 문제 되면 또 다음에 또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일 다음에 또 역경이 있고 이런 게 계속 이 땅 살아가는 데서는 계속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서 루터라는 사람은 신부입니다. 신부. 이 비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95개종의 반박문을 딱 그 앞에 붙인 거예요. 완전히 천지가 개벽한 거죠. 이 왕권의 교황권에 대항하는 그 하나의 신부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거는.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하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왕 앞에 사람 앞에 대항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이 진리를 깨닫고 바로 선포를 한 겁니다. 생명을 걸고. 당연히요. 이단의 영으로 이단의 사람으로 치리해버려갖고요. 마틴 루터가 완전히 뭐예요? 사직, 면직, 파면. 거기는 뭐 공산당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도 하고 법적인 요구 다 하겠죠. 자기 논리도 얘기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일단은 이 마틴 루터가 완전히 파면. 이때요. 프리드리히 3세라 그래서 이 루터를 도운 산업인이 있어요. 몰래 이 루터를 납치한 거예요. 사실 납치가 아니라 루터를 보호한 거예요. 죽을까봐, 이 귀한 복음이 어떻게 될까봐 이 사람이 바로 루터를 숨겨준 거예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숨기면서 뭘 했느냐? 루터가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읽기 어려운 라틴어를 루터가 바로 읽기 쉬운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 당시에는 신부 몇 사람만 이 어려운 성경을 가지고 강의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위에서 말하는 게 다 진리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모든 사람이 복음이 듣도록. 희한하죠. 그때 금속 인쇄술이 그때 딱 발전이 돼 갖고요. 그 성경을 찍어낼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을 수 있는 성경이 복음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유럽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당연히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다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이 완전히 희미해지는 시대가 바로 유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이 작은 것 같죠? 위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내 한 사람, 내 가정에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간다. 광야는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문제를 왜 줬느냐? 나를 멈추고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 시간, 가장 귀한 시간, 응답의 시간입니다. 이 광야의 길을 막
어렵고 힘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하면서 왜 먹을 것이 없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만하는 그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모세를 돕는 이드로 장로 중직자 산업인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가는 길 속에 이런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 뭐예요? 나라를 살리고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주역으로 인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요, 죽음의 위기, 노예의 감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가 요셉을 그렇게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다 뭡니까? 여러분 수준대로 봅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그건 참고예요. 맞는 소리고 듣기 좋은 소리고 듣기 싫은 소리인데 여러분 그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무슨 목사가 또 이상한 짓을 해갖고 아마 추정 60분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올 것 같아요. 물론 목사님의 소리를 들어야 됐지만 그래서 오늘 강단에 있는 것처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이 연락되는 기도입니까? 우리 목사님 잘 되고 건강해 해주고 목사님 뭐 멋있게 해주고 우리 교회가 부흥해주고 맞는 얘기인데 다 틀린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 이것으로 다 끝납니다. 내가 복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런 상태가 되는 사람, 그런 믿음이 되는 사람. 여러분의 가족의 한 사람의 복음 회복했는데 재앙과 고통 막을 수 있습니다. 요게벳 한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한 시대에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지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 그 믿음의 기도 하나가, 한나의 기도, 한나는 내 왜 자식이 없으니까 불평불만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시대가 복음이 없고 제사장이 망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나실인 정말 복음의 목사로 정말 사무엘이라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다윗이라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나왔고요. 그래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가정사, 또 여러 가지 문제, 인간사, 경제 문제. 부부란 거는요 영원히 같아질 수가 없어요. 정말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 다른 배경 맞는데 어떻게 같아집니까? 그 불가능한 일을 기도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내 자신도 마음대로 못하고 뜻대로 안 되는데 내 자식을 어떻게 됩니까? 자녀는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부부는요 한 방향 바라볼 때 바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환상을 가지고 결혼한다? 그 환상 깨지는 날 싸움이 일어나고 이혼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복음의 능력으로만 된다라는 이 언약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걸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현실과 문제 위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 아닙니다. 낙심을 왜 합니까? 좋은 일 아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왜 자만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오직 복음만이 영원하며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 일어나야 되겠죠. 외국 사람이 말합니다.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 이상하다. 이상하게 뭐 커피를 마시더라도 보통 자판기에 커피 꺼내면 기다렸다가 꺼내는데 한국 사람들은 나오기도 전에 계속 기다린대요. 그래갖고 너무 급해갖고 디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은 아이스크림 먹으면은 사탕을 먹으면 그냥 빨리빨리 깨물어 먹는데요. 자기네들 이렇게 핥아 먹고 이렇게 오랫동안 빨아먹지. 얼마나 급히면 으득으득 이도 깨지고
한국 아이스크림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싸만코 뭐 붕어빵 해갖고 빨리빨리 깨물어 먹는 거 이런 거 빨리빨리. 택시를 잡더라도 보통 인도에서 잡는데 막 차도까지 나가서 막 손 흔들고 막 목숨 걸고 택시 다니는 사람 한국 사람인 것 같다. 네. 그런데요, 이 한국 사람이 뭘 가졌느냐? 복음을 가졌어요. 세계 선교사 1위, 미국이 1위인데 가성비, 인구 대비 1위가 한국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나라 한국. 알겠습니다 나오잖아요. 네. 행복한 교회 유항현 목사, 뭔가 부족하더라도 복음 말하는 그 목사 희망 있습니다. 복음 말하는 이 중직자 성도 후대가 있다. 거기에 희망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관심, 인간의 눈치 참고해야 됩니다. 내 능력, 내 수준 참고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아담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동정녀 처녀에서 아기 낳는 건 일도 아닌데 그거 안 믿으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까? 영적인 과학입니다. 유일성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고 오직이 있고 복음이 있으면 유일성이 나와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더라도 불신자가 다 가지지 않습니까? 부자 만수르, 이건희 회장, 빌 게이츠, 훌륭한 스티브 잡스, 훌륭한 사람이 다 가져간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의 오직의 유일성을 갖고 있는 사람, 유일성이 나오고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우리가 뭐예요? 증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이라 말합니다. 영적 서밋, 대통령 서밋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최고의 수준. 내가 어리고 나이가 어린다 아닙니다. 영적인 서밋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막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위에 갔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요셉 왕 대통령 어떻게 내가 무시합니까? 그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 못 살립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코로나, 이 과학과 의학이 발달돼도 못 잡지 않습니까? 언제간 잡히겠죠. 그런데요, 의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 지식보다 어마어마한 게 더 모르는 게 더 많다. 유명한 과학자가 이 나사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 과학보다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볼 때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불 꺼진 곳에 불 켜러 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 집에 전화가 왔어요. 집에 지금 전기가 나갔다고. 내가 이 결론을 쓰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집에 갑자기 합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기가 나갔다고. 어떻게 그 켭니까? 빨리 이 전기하는 분 모셔다가 보니까 합선이에서 불만 딱 켜니까 또 불 켜지는 거예요. 합선하는데 잘 찾아봐서 그거 조심하라고. 거기에 자는 사람은 모르겠죠. 불 켜졌는지 꺼졌는지. 자고 있으면 계속 꺼진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고 있는 사람입니까? 불 나갔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요, 불 켜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불이에요. 생명의 빛, 생명의 불. 내가 문재인 대통령, 이건희 회장은 살릴 수 없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살릴 수 있다니까요. 한 주간 내가 받은 게 그 응답이에요. 정말 나는 할 수가 없고 돈이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형님.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이제 새로운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그렇습니다. 오늘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한평생 복음의 능력, 불 꺼진 곳에 불 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복음의 빛이 임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자신 안에, 가정 안에, 직장 안에, 관계된 모든 곳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수 있는 귀한 능력 갖고 믿음 갖고 나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복음의 이유와 능력을 체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 능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문제, 경제의 문제, 코로나 문제, 사람의 문제 있지만 앞으로 일어날 어마어마한 이런 문제와 재앙 속에 정말로 불 켜고 불 꺼진 곳에 불 켜는 사람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파수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